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 또 벚꽃도 막 흩날리는 그런 봄날에 이번 한 주간 참 비가 또 오는 날도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날에 함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봄이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봄처럼 또 그렇게 활기차게 해주시고 또 밝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요, 6월절 저녁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좀 그때 일들을 좀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6월절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뭐하러 모였습니까? 밥 먹으려고 모였습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늘 함께 동행하며 다니다가 오늘 6월절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서로를 파악하는 것들이 다 맞춰진 상태였겠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우리 중에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가장 이 안에서 똑똑한지, 또 누가 가장 어떤 마음이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급하고 또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거웠던 식사 중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습니다. 제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시간 그들 안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물을 받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소리들, 대야에 이렇게 담는 소리들, 그리고 발을 씻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만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만 감아도 그 현장이 딱 펼쳐지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때로는요, 세족식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세족식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은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참 귀한 장면이다, 감동적인 장면이다 라고 이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그렇게 기억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장면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만지면서 씻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 오늘 먹다가 저녁 다 먹고 세족식 할 거야, 이렇게 모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굉장히 이 사건들을, 이 장면들을 낯설고 불편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발을 씻기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유대 문헌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의 종들에게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계층, 더 소외된 계층, 더 형편없다 여기는, 수준 없다 여기는 이방인 종들에게나 이 발을 씻기는 일들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기는 일들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꺼려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들은 하찮게 여기는 종 중에 종된 그런 사람들만 이 일들을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위가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당시에 뭐 포장된 도로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비포장 도로였는데 다 먼지투성이었고, 그 걸음을 어떻게 걸었냐면 샌들 하나를 신고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발에 다 흙투성이고 막 오물이 막 묻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발이 더러웠을까요? 그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종된 사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선생님 그리고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줬던 것 아니고요, 아이가 어른의 발을 씻겨줬던 것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자리는 막 축제와 같은 자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제자들은 침묵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 침묵은요, 동의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침묵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서, 낯설어서, 불편해서 아무도 그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침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들은 몸둘 바를 모르며 당혹해하며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침묵을 깹니까? 베드로가 이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내 발을 씻으실 겁니까? 라는 것들을 묻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씻으실 겁니까? 아니면 뭐 씻어주세요? 뭐 안 됩니다. 뭐 어떤 뉘앙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어서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행위들을 굉장히 좋게 여겨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정말 이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인가? 우리는 이 말을 베드로의 겸손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니 내가 너무 황송하고 내가 너무 송구해서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으면 베드로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될 겁니다.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 예의를 아는 사람 정도로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부입니다. 하지 마십시오라는 단호한 그의 거부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일이 황당하고 당황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지.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몇 년 동안 함께했다고 얘기했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동행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들, 그들은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머릿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내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 중에 가장 큰 기대는 이런 것이었죠.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다른 나라의 이 압제와 그 강압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그 생각 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실제로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2명이서 이렇게 쪼록이 가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며 뭔가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 같지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비겁하게 청탁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 길을 따라가다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외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그 마음이 정말 굳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높아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방식이죠. 권력을 붙잡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넘어지고 무너지니 예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기대해온 방식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항의하는 그런 말이 오늘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게 익숙한 그 질서를 붙들고 싶은 마음, 그것이 베드로가 한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흔히 그냥 이 말씀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문제구나, 그 발을 씻어줄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들을 받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상관없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나눌 몫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몫이 우리 사이에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삶을 추구하며 같은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께서 발을 씻으시는 것들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발 씻김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단순히 그냥 이 행동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 전체를 이들의 마음은 거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이들은 거꾸로 향해 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식, 살아내는 방식,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높고 낮음의 그 방식과 그 역전되는 역설적인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 너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 나의 나라에서 너는 살아갈 수 없으며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간곡히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는 점프해서 우리의 적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그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만약에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낮아져라 라는 것들이 목적이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굳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설명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겠느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물음 앞에서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리더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질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게 몸에 배어있는 평안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지금 뒤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이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라고 그의 무릎을 꿇고 계신 것입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어주라 라는 것을 그의 무릎과 손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낯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도 베드로처럼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이 마음을 꽁꽁 숨겨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이 가운데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라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내 헌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것들을 칭찬받고 싶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높이려고 하는, 높이도록 하려는 교묘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앞에서 오늘 무릎을 꿇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왔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거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멋있고 누구보다도 높은 보좌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는 앉고 싶습니다 라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 아닙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한 주에 거의 평균 4-5가정씩 막 들어오는 가정이 있어서 일주일 내도록 새 가족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새 가족한테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드렸던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빼고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9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 맞는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저는 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늘 섬김 받는 것들에 익숙해질까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는 섬김을 받으러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에서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안는 자리로 예수님을 닮으라고 부르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답을 주저할까요? 우리의 질서도 우리의 익숙함도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들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너는 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내 나라에서 통용되는 질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라 이것들을 받고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 나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자꾸나 라고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높아져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교회 안에선 높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높아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받겠느냐?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접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어느 나라의 법칙입니까? 세상 나라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된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섬기러 온 것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응당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초대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각자가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그 질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그 영광과 가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서운해질 때입니다. 왜 서운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베드로처럼 절대 안 됩니다 했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닮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아니라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정말 더러운 발을 그렇게 씻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계십시오. 그 영광 가운데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를 그 영광스러운 보좌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나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쫓고자 하는 우리의 질서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 질서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선한 것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그 이적과 행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참 불편합니다.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가혹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그 나라의 질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의 무릎을 꿇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것들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편하고 당혹스럽고 낯설지만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펼쳐내실,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라면 기꺼이 감사와 영광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